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흘리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께로 피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기어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 서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과 함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참 좋습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의 종류들을 보십시오. 최단 거리, 최단 시간, 편한 길, 최저가. 하지만 이런 내비들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할 때입니다. 여행할 때 느끼는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단점은 여유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여유가 필요하지요.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 꼬불꼬불 어려운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가 여행할 때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겐 좁고 어려운 길의 매력을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고 편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의 목적이 달라지면 오히려 불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내비게이션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내용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께서 각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언급되는 첫 부분입니다.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적은 수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였지요. 생각보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처럼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예수님의 비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내용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장차 놀랍도록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이후에는 몰라보게 커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내용과 달리 구원받을 자의 수가 많은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으십니다.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해진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또 구원 또한 할당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문이 좁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그 문이 좁다라는 사실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그 문을 향하는 길도 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이해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생명을 향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의 용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열고 닫음에 있습니다.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는 것이 바로 문이지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은 여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닫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좁은 문은 반드시 닫히는 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찾아옵니다. 문이 반드시 닫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제스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거나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 힘쓰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합과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버저비터라는 말 아시지요? 시간이 끝남을 알리는 버저가 울리는 동시에 골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버저가 울린 다음에 들어간 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버저가 울리는 그 순간까지는 괜찮지만 버저가 울린 다음엔 아무리 그 직후다라고 할지라도 버저가 울린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시합에는 정해진 끝이 있고 일단 끝이 나면 그 이후의 행동은 시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직 시합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아직 좁은 문이 닫히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일단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보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답답한 나머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 모습을 26절이 보여줍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 예전에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공부했던 사이잖아요. 우리 이미 관계가 있고 친밀했던 사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과거의 추억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담하지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 이 자들은 어찌저찌 다른 길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로 온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찾아온 그 길,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모르기로 작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로 온 자들을 향해서 행악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행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 다른 문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 이런 자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문 두드렸지만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이유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보이고자 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양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육신의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배부르며 편안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 교회를 다니는 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일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복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차원에서 이제는 영생의 복을 얻는 차원으로 건너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설정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악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목적을 버리지 못해서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되는 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6번이나 등장을 하지요. 그때 이 표현들이 사용된 상황들을 전후를 살펴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표현은 지옥에 던져진 자들의 고통을 표현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박박 우기는 것, 우기듯이 구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은 은혜고 얻지 못하면 시험이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은혜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바꾼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들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목적을 따르는 자, 그 길이 좁음을 알고도 기꺼이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경주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경주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결승점에 진짜 가까이 간 것 같아도 그 길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주의 시작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살기를 시작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이리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짜 경주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차 다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생명력을 인지할 줄 아는 내비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예수님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창대한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기 좋은 것,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장차 창대하게 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좁은 길로 행하라,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업데이트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려면 그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설치하여서 이 설치된 파일, 내비게이션과 함께 정말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단다라고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걸맞는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걷겠노라,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저녁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주일날 다시 뵙는 그날까지 참 평안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